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받으러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헌신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말씀께 우리를 완전히 들여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귀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은 또 각자 흩어졌다가 아버지여 세상 때를 또 다 묻히고 주님 앞에 씻음 받고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 오고 또 아버지여 직장으로 인하여서 못 오고 볼 일이 있어 못 오고 각인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사정이 있어 못 오는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운동력이 있어서 온 각인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심겨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다 모여서 또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아버지요 구역구역마다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구역을 아버지요 잘 아버지 다스려 갈 수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소서. 또 아버지 우리 남산교회 사역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참으로 말없이 있는 곳에서 다 자기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데 수고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건강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서 참으로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아버지 각인 심령에 다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 모든 속해 있는 아버지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아버지 환우들은 있습니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신방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장소에 아버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못 나오는 노년의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 교회가 참 살아서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어제 이전에 같이 공부하던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3년 전에 무지 더웠는데 그 더위가 올해 또 이렇게 온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건강하게 잘 있느냐고, 더운데 몸 조심하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년 전이면 2018년인데 그때 그렇게 더웠다고 제가 온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그죠? 3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때 근데 뭐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더웠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건강을 이렇게 챙겨서 문안을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도 건강하시라고, 자기나 내나 뭐 다 같이 늙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여름은 더우라고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여름이 안 더우면 무슨 여름이겠습니까? 또 지나면은 막 그렇게 더웠다고 그러는데 지나면은 뭐 또 잊어버리고, 여름은 더우라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덥고 성도는 덥거나 말거나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죠, 뭐, 그죠? 그래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면은 전혀 뭐 마음에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더워봐야 길어야 2주지요. 뭐. 2주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선은 예배에서부터 그렇게 신실함을 딱 이렇게 세워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2장에 이제 입다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사사 입다죠. 네, 입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사사가 이렇게 사사기에 사사가 나온다는 생각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사사를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사기도 상당히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 개인적으로 사사기는 뭐 수십 번 안 읽었겠습니까?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크게 이렇게 잘 남거나 뭐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도 읽었는데요. 여러분 같이 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을 때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봐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이러면 딱 생각이 나죠, 그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제 뒤에 우리가 뒤에 나누어졌을 때 북쪽이고요, 그죠? 지금 여기 사사 시대 때는 왕조가 아직 생기기도 전인데 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작은 아들이에요. 요셉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유다 지파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족속들이 아주 그 지파가 셌어요. 그래서 큰 지파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도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중간 이렇게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 다시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누구에게요? 입다에게 이르러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해서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던 얘기 아닌 거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은 이 버릇이에요, 이게. 그죠? 얼마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나니까 또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가서 왜 미디안하고 전쟁하러 갈 때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같이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전혀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그 얘기가 8장에 있어요. 8장에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8장 여러분 2절 3절 한번 봐보십시오. 8장을 보시면은요, 앞으로 몇 장 넘기셨죠? 1절 한번 봐보십시오.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아주 섭섭해하죠, 그죠? 우리를 왜 같이 불러서 같이 가자고 안 했느냐? 참 섭섭하다, 그죠? 그러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어요. 2절 봐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이 기드온의 조상이 아비에셀이거든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당시, 그리고 보시면은요,
3절에도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너희들이 이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죽였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행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여움이 풀렸어요. 기드온 얘기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대우했냐? 왜 같이 전쟁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리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은 전부 약한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다. 여러분, 식민지하고 하는 것이 다 그곳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다 뺏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근대 역사는 다 식민지 역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이런데 다 이렇게 다 식민지로 이렇게 다 삼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도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제 이 전리품이 있는데 그 전리품을 나눌 때는 다 공을 세운 만큼 나누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공격을 남은 땅을 못 빼앗게 돼 있어요. 그죠?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안에서만 살도록 돼 있어요. 다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침범하거나 침략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옆에 있는 다른 백성, 다른 이웃의 땅도 이렇게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얘기하냐? 듣고 또 잊어버리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하나 또 이렇게 그 전리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요, 싸울 때는 같이 안 해요. 죽을까봐, 그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할 때는 뒤로 쑥 빠져 있다가,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때는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얻는 것이죠, 그죠?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쭉 빠져 있다가, 그리고 무슨 상 받는데, 직분 받는데, 하는 데는 같이 가서 왜 같이 안 주냐?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 이 버릇이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완전히 이 뭡니까? 아주 이 야가 빠지게 하는 이것도요,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른 백성들을 돕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할 때는 그냥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드온이 이겨 놓으니까 이번에 입다가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12장으로 왔어요. 꼭 마찬가지잖아요. 1절에 보니까 입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암몬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만나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째서 우리를, 1절입니다,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것 보세요. 기드온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좀 섭섭하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왜 우리들을 불러서 같이 전쟁하러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내가 가서 네와 너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그죠? 아주 강도가 진짜 세졌잖아요, 그죠? 입다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얻어놓은 전리품 내가 다시 다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나쁘죠, 그죠? 그래서 이 암몬이 침략할 때는 뒤로 쑥 빠져 있다가 입다가 이겼어요, 그죠? 입다가 이기니까 거기에 가서 입다를 치고, 입다는 한 동족이잖아요, 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입다를 치고 입다 것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4절 중간쯤에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을 미리 보시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무찔러요. 이 길르앗 사람, 에브라임 사람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끼리 싸워서 이제 입다가 이기는데요. 이는 보십시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합니까? 도망자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라는 것은요, 이 노예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망갔을 때, 이때 도망자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도망간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 족속을, 길르앗 지파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우리에게서 도망간 아주 비천한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 길르앗 족속을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족보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11번째가 요셉인데 여러분 그래서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일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는 말은 땅이 그게 기업이에요. 그것에서 이제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소득원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는 이제 이 요셉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한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땅을 나누는데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또 있고 또 그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그래요. 이 둘 다 사실은 요셉 지파예요. 그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모세가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요단강 동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모압 평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신명기 말씀도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러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 동쪽, 요단강 동쪽이 아주 목초지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가 가축이, 목축이 자기 양떼, 소떼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이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이제 이렇게 땅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의 한 반 정도가 이 동쪽에 그냥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제 이 동쪽에도 있고 또 이렇게 서쪽 가나안 땅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제 이쪽 이 동쪽에 있는 사람 대표적인 그러니까 중간 족장쯤 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그래서 이 길르앗의 아버지가 마길이라고 그래요. 마길. 조상교의 마길이라는 사람이 므낫세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므낫세의 자손이지만 그 중에서 또 좀 이렇게 센 자식들도 보면은 큰 가문을 이루는 자식이 있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그 중에서 이제 마길의 후손인 길르앗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므낫세 지파가 이제 동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자기 형제 지파잖아요. 그 형제 지파를 사실은 정통성을 인정을 하지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의 길을 잇는 것은 우리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는 막 그냥 그대로 봐주는데,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족속들은, 길르앗 백성들은 이것은 아주 도망자라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같은
모세가 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여러분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르우벤과 갓과 갓 지파가 있는 요단강 동쪽도 다 이렇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길라 지파를 아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도망간 노예처럼 비천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에. 그래서 이러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과 서쪽이 이게 벌써 사사 시대 때부터 점점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또 북쪽에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또 서서히 이렇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또 서로 이렇게 계속 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알력들, 여러분, 이런 시기들, 이런 다툼들, 그렇게 해서 힘으로 싸워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은 이렇게 그 귀족이 되고 진 민족은 노예가 되고 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이게 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그 인간들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이제 이런 율법이 잘 없어요, 그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땅 주시고 땅 지겹게 옮기지 말고 그곳에서 그냥, 그죠? 그래서 강대국이 왕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보고 병력을 많이 두지 말고, 그죠? 그리고 또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철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아 이런 것을 많이 두지 말라.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강대국이 되려고, 그죠? 이 세상에서는 지금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면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냥 큰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친히 통치하겠다 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00년, 30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죠? 그냥 그 백성들끼리 그 율법의 두 가지, 완전히 그 두 가지 본질적인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요즘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요. 그리고 백성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힘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 지파 입다를 그렇게 무시하고 길라 지파 전체를 우리에게서 도망간 도망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벌써부터 이런 타락해 가는 타락의 모습을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그래요, 그죠? 세속화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힘으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높은 사람 되고 하는 것을 그걸 공정이라고 그래요.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공정치 못하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그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세속화라는 것이 무슨 못된 짓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의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가치들, 이런 가치들을, 여러분, 그것을 세속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사사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급속하게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극기하는 동족끼리 이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다의 전리품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은 그렇게 막 이렇게 외교적인 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지만은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2절 보십시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냐?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여러분 입다가 이 앞에 암몬하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 암몬하고 길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암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혀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너 조상이 와서 내 땅을 300년 전에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나라는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이 아닌데도 역사적으로 자기들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뭐 어느 나라에서 자꾸 아닌 땅을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으면 그러거든요. 지금도 봐보세요. 뭐 중국도 나라가 커지니까 그 옆에 있는 무슨 섬들도 다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약한 나라는 싸워봐야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뭡니까?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입다가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왜 싸우러 갈 때 우리하고 같이 가자 안 했냐? 그죠? 이렇게 힘으로 윽박지르면은 기도원처럼 살살 길 줄로 생각한 거죠. 이렇게 윽박질러서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같은 편끼리 같이 싸우러 가야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당성도 세우고, 그래서 금방진 너를 이렇게 한 동족이 같이 이렇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이 입다를 치고 입다의 것을 다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기돈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딱 대놓고 얘기를 하죠. 입다가 겁낼 거 있겠습니까? 전혀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던 암몬을 완전히 쳤는데요. 지금 암몬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몬을 이겼는데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 싸우려고 그래? 오늘 제목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입다도 자신 있는 거죠. 입다도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곧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자가 역사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너희 도와달라는 소리 안 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악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가치관 속에 다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또 다 여호와는 또 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지금 싸우고자 하느냐? 나와 한판 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죠? 나와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4절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길앗 사람들 다 모아서 에브라임하고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무찔렀다 그래놨잖아요.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러 버렸어요. 무찌른다 말은 무찌르자 공산당, 상대방을 적을 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기 동족끼리 에브라임 지파를 무찔러 버렸어요. 오늘 처음부터 좀 말을 조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네요, 이게.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조용하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보면 그죠? 이게 얼마나 악이 지금 창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그죠? 이런데 이 사람들 보고 사람들은 참 착해. 그래. 사람들은 참 착한데 예수를 안 믿어서 사람이 참 착합니다. 참 온순하고요.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죠.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온수는 무슨 온수입니까? 착하기는 뭐가 착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온순하게 보이는 건요,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찌그러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힘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찔러 버리죠. 그리고 5절 봐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도 앞서서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 못 가도록 딱 이제 요단강을 딱 막은 거지요. 그럼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졌잖아요. 길르앗에게 지금 졌단 말입니다. 그럼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들 땅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그 요단강 나루트를 딱 장악을 하고, 5절 중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이제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군인인지 에브라임 사람인지 뭐 어디 요 길르앗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루토로 내가 이 요단강 건너가게 좀 해주라. 내 뭐 본토에 볼 일이 있다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 라고 하면은 6절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 한번 해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 십볼렛 못하고 십볼렛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음이 안 돼.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그러면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 십볼렛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쌀 해봐 이러는 거야. 쌀 해봐. 그러면 살 이러면 이게 죽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무지무지 재미나고 웃었던데 여러분은 안 재미납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방언 때문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요 길르앗 사람들은 쌀 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쌀 해봐 이러면 살 이러면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잡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다가 크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입다가 이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6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평화의 시대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름 뭡니까? 이 서원한 대로 이렇게 그 뒤에 부분을 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같이 제가 정리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몇 년입니까? 18년입니까? 얼마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압제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이 암몬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기도 전에 입다가 지도자가 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와 길르앗 장로가 서로 이렇게 이러면 협상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협상을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사로 딱 세워버리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협상을 이제 장로들은 입다를 막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입다는 바로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멸하시고 세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이 모든 전쟁의 승패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의 지도자,
지도자를 총사령관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세우니까요,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입다가 지금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입다가 세워지는 것부터 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세워졌다. 이게 여러분 세속적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이해관계에 다 맞추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죠? 타협을 잘 해가지고 막 다 조용하고 그냥 평안한 게 좋지. 평안한 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시작부터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의 그 협상으로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다도 봐보십시오. 입다가 이렇게 자기 딸을 이렇게 나중에는 딸이 됐는데요, 승리를 주시면은, 하나님한테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승리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율법에 인신제사는 못하게 돼 있어요. 인신제사를 하는 것은요, 주위의 이방민족들, 하나님 없는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 자기의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아들까지도 자식까지도 바치던 이런 습성, 이런 관습은 이방의 관습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망을 간 곳이 돕당이에요. 돕당이 어디냐면요, 그게 시리아 쪽입니다. 아마 그곳이 자기 엄마의 친정 쪽이 아니을까,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는 그냥 이렇게 그 인신 제사를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제사가 그 당시에 여럿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냥 살은 것입니다. 도망가서,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것이 체화가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고, 하나님은 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딜을 해요. 우상 보고 이래 해주면 우상 어떻게 섬기겠다.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하고 뜻을 받들어야 되실 분이지, 그분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나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내 말이 잘 안 되네.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사람을, 아니 그게 개가 나올 줄 생각하고 했겠지. 그런 말은 없어요. 아니고 이거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지금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이래갖고 많은 학자들이요, 그냥 이것은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평생 그냥 동정녀로 그냥 그 신전에서 일하도록 바쳤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앞뒤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로 완전히 이 딸을 바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서원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딸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말했으니까 말한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 세상 신성기든 그냥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가치관을 그대로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고 말입니다, 그죠? 옛날에 믿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공자님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의 수호신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은 하나님이지만은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 입다의 헌신, 뭡니까 이거 입다의 서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이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꼭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제 밑바닥 인생이 완전히 왕이 되는 이 찰나에,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이제 완전히 최고의 출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은, 그죠? 야망이죠, 그죠? 야망이죠. 자기의 야망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싸울 때는 빠져 있다가 끝나고 나서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왜 우리를 전쟁에 같이 불렀지 않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리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이런 야망, 야욕, 자기 중심적인 것, 그죠?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자존심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국은 동족끼리 싸우는,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싸워서, 그래서 에브라임을 무찌르고, 그죠? 지금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동족끼리 싸우는, 이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큰 죄, 완전히 타락한 이런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내가 누군데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죽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제일 중심이 자기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래서 이 자기 죽음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거의 캐나다에 있을 때 지금까지 그냥 거의 20년을 주제가 성경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죽은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계속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어떤 목사님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넘겼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 달이나 됐는데 지금도 기도한다고 앉으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지가 뭔데 나한테? 이게 기도만, 이게 정말 내가 죽었으면 이게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그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전하고 하다 보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된 줄 착각을 해요. 제일 착각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나는 정말 어느 날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아마 누가 뭐라 해도 전혀 마음이 안 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그런데 사건이 딱 하나 생겨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환경이 아니고는 자신이 점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내 것이 되려면요, 내 속에서 체화가 되려면요, 사건과 어떤 이런 환경이 있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이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속상하는 사건들, 그죠? 아주 기분 나쁜 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체화시키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체화가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넘었어요. 안 그러면요, 거기에 묶여갖고요,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저도 지금 한 달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제 이 부분도 건너뛰면은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이 되는데, 내가 성숙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숙한 만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이런 소리를 듣고도 저런 소리를 듣고도 막 평안을 누려요, 그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숙시키는데 어떻게 성숙시킵니까? 소위 말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에서 읽어봤잖아요. 고난이 꼭 막 이렇게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난 중에 큰 고난은 속 상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속을 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잘 지내거든요. 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말씀 저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더 안 좋은 건 뭐냐? 평생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 자존심, 아직도 이게 안 죽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정씨가 최 목사야, 그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알면은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최하가 되지 않으면요, 조금 기분 나쁘면요, 막 피해버립니다. 막 그런 사건과 상황을 피해버리고요. 그런 기분 나쁜 상황에 내가 완전히 그냥 잡혀버립니다. 그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성숙시키신다. 어떻게 성숙시키느냐?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에브라임과 이런 전쟁하는 거, 길르앗과 전쟁하는 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내면의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이루어지도록 막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죠?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분 나쁜 이 상황도 왜 기분이 나쁘냐? 왜 기분이 나쁘냐?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기분 나쁘냐 보니까요, 지가 내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보니까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말이야.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악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란 말입니다. 그죠? 오늘 입다의 말씀에는 입다의 야망, 입다의 야욕, 내 어떤 마음에 찬 원한,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그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서 참 하늘의 평화, 천국의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알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의 뜻을 찾으며 참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늘 확인하고 나를 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우리들이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함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